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모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하며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제사장일 때는 나라가 평온했습니다. 외부로부터도 공격을, 전쟁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외부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사무엘의 나이가 노년이 되니까 사무엘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니까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일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에게 선지자님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워진 지도자가 누구냐?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때에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사울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사울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장 막내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이 낮은 가족의 아들입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나는 왕의 제목감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그를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어디로 부르느냐? 미스바로 부릅니다. 왜 불렀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데 제비 뽑기로 세우겠다. 너희들 12지파가 있지 않느냐? 각 지파마다 유능한 젊은 남자 1000명씩 보내라. 12,000명 중에 이제 한 명을 제비 뽑기로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에 사울도 있었어요. 그 장소에 사울이 있어가지고 사울은 얼마든지 사무엘에게 아니 얼마 전에는 저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놓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자신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저보고 왕이 될 것이다, 왕이다 라고 하면서 기름 부어놓고 이제는 새로운 왕을 뽑는다고요? 하면서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선지자님을 통해서 제비뽑기로 뽑으면 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 그 1000명 중에 제비를 뽑았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거예요. 왕으로 뽑혔을 때 이 사울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알았어.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느냐? 숨었다라고 그래요, 성경은. 사무엘상 10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또 야훼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야훼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제비뽑기로 이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숨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그를 끌어냈어요. 보니까 사람이 준수하고 일반인들보다 머리 하나가 큰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공식적으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왕으로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내가 왕이다, 이제 내 세상이다, 이제 내 말을 따르라, 이제 나에게 복종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예전에 농사 짓던 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왕으로 선포되었는데 왜 예전에 농사 짓는 일로 돌아갔을까요? 사울은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나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암몬을 무찌릅니다. 승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온 백성들로부터 이제 우리의 지도자구나 확인이 되었던 거고, 신뢰를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 보면은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겸손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내가 왕이다, 나를 섬겨라, 이제 내 세상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되는 어떤 일을 하기 전까지는 침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구하고 확인되었을 때, 그때서 왕으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그러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건 내가 잘못 세운 것 같다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우리들도 이 사울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된 지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블레셋과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은 사무엘이 선지자로 들어설 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때 블레셋은 대패했습니다. 대패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비공식적으로 숨어가지고 몰래 군사를 키우고 또 무기를 몰래 그들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충분한 무기와 군사가 준비가 되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최신식 무기입니다. 이 병거가 3만이나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속수무책으로 서울을 금세 빼앗긴 이유가 북한은 소련제 탱크가 있었어요. 우리는 탱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그 탱크에다가 아무리 소총을 쏴댄들 그 탱크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병거가 3만이나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은 하나도 없었고 또 마병이 6천이고 그리고 그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래수처럼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을 때에 어떤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한 시각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고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그 모습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사울이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왕 사울이 번제를 집도했는지 아니면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가 있습니다. 그 증손자가 제사장인데 그가 집도를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의 증손자 그 제사장이 그가 집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이 추궁을 하는 거예요. 꾸중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느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혼날 일입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면은 그 의미를 보면은 이 제사는 바로 이런 제사였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언급된 번제, 올라와 화목제, 쉘라임, 이 앞에 하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와 이 화목제는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만 드릴 수 있는 번제고 사무엘만 드릴 수 있는 화목제예요. 아니, 그러면 사무엘만 드릴 수 있는 번제, 사무엘만 드릴 수 있는 화목제 이 제사에 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드렸느냐 이거죠. 그것은 제사의 목적, 이 목적이 사무엘이 드리는 제사의 목적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불안한 이스라엘 민족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떨어서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목적이었습니다. 왜 사울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사울이 그런 생각을 가진 데에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미스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공격을 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을 하셔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이런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예전에 블레셋을 이긴 것처럼 이번에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승리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제사의 목적이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요, 승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흩어진 민심을 잡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목적이 달랐어요. 제사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왜 네가 제사를 드리느냐?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나의 어떤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고 어떤 불안한 일이 일어날까 봐? 아니면 내가 예배를 드릴 적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는데 좀 더 빨리 들어줄까 봐? 그런 목적이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로 가장한 하나님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이 성경적 목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거죠. 군사적으로도 아주 이제 강성했습니다. 정치적으로 20년이면 이제 안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 그 아말렉 알지? 그 아말렉을 쳐서 전멸시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전멸시키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지 않아요. 그런데 아말렉은 저거는 전멸시켜야 돼. 저건 악의 뿌리야. 저건 뽑아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은요, 아주 악한 족속입니다. 그 뿌리가.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냐 하면 약한 사람들 것을 빼앗아요. 병든 사람들 것을 빼앗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걸 당했어요. 언제 당했느냐?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민족입니까? 그런 민족이 해방되어서 나오는데, 그런데 그들을 공격을 하는데 치는데 강성한 이는 안 쳐요. 뒤에 떨어진 이들, 뒤에 누구겠습니까? 떨어진 이들이 노약자들 아니겠습니까? 또 연약한 여인들 또는 병든 이들, 그들을 공격을 해서 그들 것을 빼앗은 거예요. 이런 악한 이런 행위가 지금 그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쟤네들은 소망이 없는 이들이야, 쟤네들은 완전히 깨끗이 전멸시켜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해요. 대승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어요. 사울 왕이 볼 때 기름진 것들은 싹 옆으로 빼놓은 거예요.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처분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온 겁니다. 아니 왕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전멸하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변명을 해요.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렇게 기름진 것, 좋은 것들을 가만히 놔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그렇게 꾸중하면서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선언 아닙니까? 선지자 사무엘의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이런 충격적인 선언인데,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듣고도 사무엘의 이 충격적인 선언을 듣고도 사울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부탁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야훼께 경배하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래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 백성이래요. 아니, 이게 어떻게 자기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내 백성이래요. 내 백성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높여달래요. 아니, 지금 높여달라고 할 때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에 있는 기름진 것 다 전멸시키겠습니다. 그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높여달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겠대요. 이거는 경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경배라는 의식은 하지만은 전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벌써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러한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울은 악한 마음이 자리 잡았을까요?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자기 백성이 이래요.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으로 착각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겁니다. 건강도 이건 내 것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서 나이가 점점 들면은 다 노쇠해야 돼요. 다 병들어요. 다 고장나요. 오늘 내 손에 있는 것, 이것이 내 겁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부모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니에요. 내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지금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셨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어요. 자신의 정체성. 이 아말렉 사건이 이후에 사무엘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 사울이 보니까 이제는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하면은 통에 자복하는 것이 이것이 우선인데, 이 사울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자신을 더 높여달라 이러면서 뭐 예배는 또 드리겠다, 제사는 드리겠다 막 이러니까 사무엘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렇게 슬퍼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왕 준비했다. 내가 다른 왕 준비했으니까는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런 거예요. 그만 슬퍼하라. 그런 거죠. 이스라엘의 이제 다른 다음의 왕은 베들레헴 이세 집에 있으니 가서 그의 이세 집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네, 알았습니다. 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게 뭐예요? 지금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지금 이 선지자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신 이 방법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아들을 불러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한 명의 기름 부으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는 거짓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하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울은 감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감시했을까요? 뭐가 도대체 불안해서 이래요? 뭐가? 사울 왕은 사무엘이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네가 내 왕위를 흔들어 내 왕위를 흔들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신의 그 왕위를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지키겠다. 이게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 여러분, 사울이 자기 힘으로 왕이 됐나요? 하나님이 세워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왕이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자리를 지키시면 나는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고 지금 감시하고 그리고 지금 정보를 보내서 조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면 우린 양인 거예요. 양이라는 존재는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예요. 양은 다른 어떤 동물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맹수가 달려들면 그냥 맹수에게 잡혀 먹여야만 해요. 그뿐만 아니라 양은 앞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이 눈이 좋지를 않아요. 자기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걸 못 봅니다. 자기 앞에 늪이 있어도 그걸 못 봐요. 자기 앞에 가시덩굴이 있어도 그걸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바로 앞에 있는 다른 양의 궁뎅이만 보고 쫓아가요. 그런데 이 양들은요, 굉장히 안전합니다. 왜? 목자가 있기 때문에. 이 양은 절대 음성이 있어요. 절대 음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음감이 있어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요. 자기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거기를 따라가면은 이 양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악한 이 세력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저는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보지를 못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도대체 왜 예배를 드리나요?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무슨 승리를 위해서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목적을 잊지 말고 예배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짧은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게 다예요.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목자 대신 그 주님만이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전부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